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할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토와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며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되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할 때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요.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미공개된 작품 하나가 런던 경매장에서 전시된 적이 있답니다. 나중에 이 그림, 이 조형물이 낙찰된 것은요, 무려 293억 원 하나로 팔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황소머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이 작품입니다. 황소머리. 지금의 시가로도 상당한 금액인데요. 대단한 가치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작품이 나기까지 뒷얘기가 좀 재밌어요. 1943년 어느 날 길을 걷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그 자전거에서 놀라운 형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의 안장은 핸들을 떼어낸 후에 거꾸로 세워서 황소의 머리로 삼은 거죠. 그리고 자전거의 핸들은 뒤집어서 세워서 황소의 머리를 삼은 거죠. 그리고 그 작품명을 황소머리다라고 전시해 준 거예요. 이것이 20년 전에 하나로 293억 원, 지금 미화로 하면 한 25빌리언 달러에 거래된 작품입니다. 20년 지났으니까 아마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겠죠. 버려졌던 자전거 하나가 거장 피카소의 손에 들림받는 순간 놀랍게 변화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림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으면 오늘 우리 영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줘야 하지 않을까? 그에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언급된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한 놀라운 변모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버려진 인생 모세를 하나님 들어 쓰시니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쫓기던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변모되죠.
몹쓸 사울의 삶이 주님 앞에 들림받으니 그가 놀라운 복음 전파자 바울로 변화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 변모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리 몰리고 저리 치이다가 갈 곳 없이 방황하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요, 무려 7번 결혼했는데 실패한 여인. 남편이 7이나 거쳐갔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우물가에 덩그러니 내버려진 여인을 주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버려져 내동댕이 쳤던 그녀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에 이끌리니 놀라운 복음 전파자로 변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민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버려질 대로 버려진 순간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초될 위기와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매만져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의씀 받을 수 있는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 삶의 낮은 곳까지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변화시켜주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우리 삶의 현장 어디에서 만나 주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사마리아에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신 거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어디 계셨느냐? 요단 강가에 계셨습니다. 특별히 사해 북단 요단강 하구 쪽에 계셨는데 거기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갈릴리인데 주님이 글로 행선지를 잡은 게 아니라 유대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지점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하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800m는 굽이굽이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능선을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갈릴리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 하구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애써 힘들게 이 사마리아 길을 고집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영혼을 놓쳐버릴 수 있어서라는 겁니다. 길도 험한데 유대 광야를 굽이굽이 돌아야 하는데 그리고 껄끄러운 상대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해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고집하신 걸까요? 여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요. 몹쓸 행각을 당합니다. 내동댕이 치고 버려지고 아픔과 상실 안에서 그저 구원의 손길, 구주의 손길만을 바라봐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동댕이 치고 버려진 한 여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우물가에 찾아온 이 여인은 오늘 내일 하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7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이제 더 살아는 뭐하나. 어쩌면 그 장소가 그 여인에게 가장 심각한 자리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 하구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로 관통하는 그 길을 들어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문제를 피해 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죠. 오히려 그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계속해서 골마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택한 길은요, 그것이 올무가 되건 그것이 장애가 되건 해결하려 하신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많이 회피하려 하지 않나요? 그냥 덮고 지나가려 하지 않나요? 모르고 그냥 지나치려 하지 않나요? 더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만 찾아가려 하지 않나요? 주님은 오히려 부딪혀도 좋고 갈등을 빚어도 좋은데 해결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하셨다는. 어쩌면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적 선택의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의 길을 가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 의탁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것은 긴장과 갈등을 뛰어넘어서라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심입니다. 넘어서야 하고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면 부딪히고 맞닥뜨려서라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 극복할 힘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음 길이 열리는 거고, 그 길이 성장의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성숙한 사회로 이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왜 주님이 사마리아를 고집하며 그것을 관통하여 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거기가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거쳐야 할, 극복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사마리아는 온 유대를 거쳐서 땅끝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에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주님과의 이 일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예정하셨음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조다. 주님이 이미 알고서 내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펼치신 역사의 증거다. 오늘 우리의 가는 걸음이 확실하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일들, 은혜의 날들도 어쩌보면 이미 누군가의 헌신으로, 주님의 작정하심으로 넘어선 고비와 장벽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은택 모두는 누군가의 믿음의 선택, 필연적 선택, 주님을 따르는 운명적인 예정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 가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되기까지 청교도인들, 믿음의 조상들은 굶주려야 했어요. 굶어 죽으면서 생존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 풍요로운 미국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축복인 것 같은데 누군가의 헌신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이민 2세들, 3세들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요.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연봉이 20만 불, 30만 불 해요. 설사 대학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대부분 5천 불에서 1만 불 정도 벌어요. 좀만 아껴 쓰면 풍요롭게 이 땅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민 2세, 3세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우연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정착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자초하고 좌절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늘은 어제의 연속, 내일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연입니까? 재수 좋아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아니고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지 않으면 아니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모두가 예고된 만남이고 예정된 만남이고 작정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수가성에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여기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가 언급됩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 성의 끝자락 어디쯤에 속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언급할 때 종종 수가성 여인으로 언급이 돼요. 문제는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 이 수가성을 포함한 사마리아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야곱의 시대에 보면 야곱의 애지중지하던 디나가 이 세겜 사마리아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걸 잘 무마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친하는 척하면서 이 자기 여동생의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 추장의 아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로 인해서 대환란이 일어나죠. 엘리사 시대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성을 겹겹이 에워싸을 때 쥐새끼 한 마리 오고 가지 못하게 철통으로 지키니까 성 안에서 굶어 죽기 시작했는데 그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오늘은 내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를 잡아먹자 논하다가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요. 이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위기 아닌 때가 없었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역사의 오명을 가득 안았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놀랍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님은 어느 곳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리까지도 함께 하셨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루는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는데 지붕이 뜯겨지는 거예요. 그 지붕에서 들것이 내려오면서 중풍병자 하나 내려와요.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고 네가 들것지고 가라라고 명해 주시고, 한 번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끌려와요. 개 끌리듯. 이게 뭔 일이냐 했더니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렸나이다. 모세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주님께서는 같이 밥도 안 먹는 세리장 삭개오 그 집에 들어가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즐거운 성례를 열어서 그를 격려하시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게 하시고 누것에 토색한 것이면 4배를 갚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꺼리끼는 장소, 난처함 모두 극복하시고 그것에서 놀라운 변화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원하신 주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주님이, 저주의 형틀까지 메어달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자 여기까지 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이 새롭게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과 만났던 이 여인의 장소는 우물가였습니다. 수가성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었으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물가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물을 굉장히 깊고 넓게 파들어난, 얼마나 깊이 파느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하솔과 무깃도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 큰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을 들어가는데 집 한 채만큼 파요. 근데 높이가 지하 5층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벽면을 따라서 계단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그러면 지하 5층 정도 내려가면 거기 조그만 샘이 하나 나와요. 그 물을 깃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듯 그냥 한 3m 파면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하 5층은 파야 물이 나와요. 그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와 그녀를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 수고하심을, 주님의 이 헌신하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삶의 그 깊은 침전의 장소까지 내려오셔요. 겹겹이 쌓이는 내 상처까지도 도듬기 위해서 주님 내려오실 분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론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요, 이 문제의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 정오 12시였어요. 여러분, 12시는요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누가 물길로 와요? 저녁 때나 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녀는 두레박도 안 갖고 왔어요. 주님이 물 한 모금 달라 하니까 내게 물 줄 그릇이 없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거기 왔을까요? 거기 뭐 하려고 왔을까요? 물길로 온 게 아니에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한없이 흐느껴 울었는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려고 갔는데 거기 웬 남자가 있고 자신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승질이 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녀에게 뭐라 하세요? 네가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게 남편이 6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라면서 주님께서 다가와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녀에게 하여금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변화의 길을 모색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분별해서 그녀를 위한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주님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게 어떠한 일일까요? 한 미술관에 어떤 여자분이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스커트를 입고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관람을 해요. 그런데 미술관의 주최 측에서 보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독특한 자세로 그림을 봐요.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하고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옮길 때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관람회 주최 측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림을 왜 그렇게 보시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그때서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올 텐데 제가 먼저 예비로 이 그림을 좀 접하려고 왔는데 애들 키가 좀 작아서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러고 와서 봤던. 그걸 보고서 이 교사는 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눈높이로 그림을 보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로 체크업해 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까지 내려오신 주님, 그 우물가까지 그 한적한 시간까지
주님은 그녀를 만나서 세임 주시고 그냥 복음의 전자들로 변화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과 만남의 장소는 우물가였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명명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을 맞이할 때 아마 물가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약조하고 결혼하지. 여기 야곱의 우물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물가가 썸 타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는 좀 개방된 곳이에요. 한국의 물레방앗간 같은 곳은 아니어서 그래요. 지하 5층까지 낮은 곳이지만 어디까지나 지붕이 뻥 뚫려 있는 개방된 장소예요. 여기서 주님이 그녀에게 물 한 모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 물을 안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당장 물 한 모금 없는 주님이 그녀에게 물 한 모금을 요구하면서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물 한 모금, 마중물을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이 펌프질 할 때 물을 조금 붓고 부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물 나오는 거죠. 그 조그만 물이 없으면 펌프질을 안반만 해도 물이 안 나오죠. 하지만 그 버켓으로 하나만 채워 넣으면 아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됨을 이야기해 줘요. 간혹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중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기름 한 병에 조금 남은 거, 그 다음에 곳간에 있는 조그만 쌀, 요거 먹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에 그걸 주죠. 이거 같이 먹고 죽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3년 6개월 동안 경험하게 됐어요. 여기 똑같이 주님께서는 한 모금의 물을 요구하셨는데 그 물을 통해서 그녀의 영혼의 샘을 뚫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줌의 모래와 같고 한 줌의 물이 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할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면 그게 마중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우물, 거기서 기른 물 한 모금으로도 주님은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오병의 기적도 사실 보면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역사가 돼요. 한 모금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영혼의 변화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줘요. 실제로 여러분, 한 모금의 물밖에 안 되는 걸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864년 모턴이라고 하는 분이 에테르라고 하는 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취를 시행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과의사 웰스라고 하는 분이 통증을 없애주는 마취제로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한 모금의 물도 안 되는 그것을 항생제와 함께 사용하면 장시간의 수술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현대의학의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큰 수술을 통해 온 몸을 재생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낸 거예요. 한 모금의 물, 그걸로도 세상이 바뀜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온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그냥 한 모금의 물밖에 안 되는 한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이 세계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낮은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생명수로 적셔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항생제와 마취제처럼 적은 양이지만 온 인류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녹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목마름이 없습니까? 지금 뭐 디폴트 위기도 있다 그러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서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야단입니다. 뭔가 물건 하나 살려도 움츠려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가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나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마중물을 요구하세요. 내게 먼저 좀 다오. 그럼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바꿔줄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난국을 해소하고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지체를 통해서 귀히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실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녀와 같이 사람들 피해 숨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을 놓고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함께 배로 가자라고 하는 복음의 여군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같이 다시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등극할 때까지 무려 9명의 대통령에 취임할 때 기도자로 배정된 분이 이분이에요. 9번이나 대통령 취임할 때 기도자로 나섰던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있었는데 이 기자가 좀 짓궂게도 부인이었던 루스 그레이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대요. 두 분은 성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칭송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남편과 혹시 부부싸움은 하시나요? 라고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 루스 그레이엄이 뭐라고 답했냐면 왜 안 싸우겠어요? 라고 답했대요. 당연히 싸우죠. 근데 기자가 좀 짓궂었나 봐요. 여기서 질문을 멈춰야 되는데 하나 더 해요. 그럼 혹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루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부인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여러 번 했었어요. 조크로 던진 질문에 유머러스하게 답한 인터뷰였습니다. 아마도 갈등 없는 부부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좋은 부부, 좋은 인간관계에 갈등 없음은 없음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풀어갈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로 인해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배웠길 원하고 주님을 통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마중물처럼 쓰임받는 귀한 샘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영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